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3주년을 기념하면서 완전을 향해 다름질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또한 감리교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과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나누었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잠잠히 묵상하다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감리교의 첫 시작은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감리교의 부흥을 이끌어냈던 그런 결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1738년 5월 24일 날 있었던 올더스 게이트 회심 체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5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우리가 주일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벌써 283주년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올더스 게이트 때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마음 가운데 확인하면서 전인격적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로 구령의 열정에 불타올랐던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신앙이고 또한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실제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교단임을 이 올더스 게이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쭉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너무 이 올더스 게이트 체험에 주목이 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이전에 어떤 경건주의 어떤 삶을 살아봤던 모습들을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율법주의적이고 좋지 못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가 때마침 올더스 게이트 때 체험을 해서 완벽하게 거듭나서 변화된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경향성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올더스 게이트 체험 이후에 더 오랜 세월의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한 감리교 운동을 펼치셨는데 그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 체험을 35살 때 하셨는데 돌아가신 건 8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 50년 동안의 어떤 사역이 공백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오직 올더스 게이트 체험에만 우리가 주목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제가 지금까지 웨슬리 목사님을 연구했을 때 이 체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정말로 우리가 소망이 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체험 사건이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이 체험의 사건 그 이후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전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웨슬리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고 고백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체험 사건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올더스 게이트 체험에만 주목을 하다 보면 좀 협소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이 체험 사건에만 주목하다 보면 이것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좀 협소한 신앙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웨슬리 목사님 전생애를 좀 살펴보고 특별히 후반부에 가시면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어떤 설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감리교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소디스트의 유래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1729년 4명의 학생들과 함께 신성의 홀리클럽을 결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임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냐면 헬라어 성경을 함께 해석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게 모였는데 워낙 신실했던 이 4명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성만찬도 나누면서 그렇게 홀리클럽을 결성해서 열심히 경건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몸부림을 쳤던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메소디스트라고 별명을 붙였죠. 규칙쟁이라는 별명인데요. 이게 어디서 유래된 표현이냐면 과거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시대에 의사들이 메소디스트라는 어떤 별명이 붙은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들은 굉장히 규칙을 강조하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지 마라, 뭘 해라, 뭐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 철저하게 가르치는 의사들을 향해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거든요. 이 별명을 감리교 운동을 하고 있는 이 홀리클럽 학생들이 붙인 것이죠. 약간은 조롱이 섞여 있는 그런 별명이었는데 웨슬리 목사님과 이 4명의 학생들, 이 무리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어요. 별명이지만 생각해보면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성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고 말씀 그대로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구제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35년도에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 어느 정도는 좀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의 요청에 의해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떠나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째로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인디언들은 아직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아니고 문명에 찌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직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서 이 인디언들이 순수한 복음을 듣고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건강한 공동체, 정말로 원하는 어떤 부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기대와는 달리 인디언들이 순수하지 않았어요. 문명의 때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조지아주에 이미 정착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웨슬리 목사님과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경건주의 활동을 하고 굉장히 철저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떤 갈등들이 벌어지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역에서 완벽한 실패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세요. 그 사이에는 여자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하튼 실패하고 배를 타고 다시금 조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배 위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셨어요. 제가 1738년 1월 24일 화요일 일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고자 아메리카에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누가 무엇이 이렇게 악한 불신앙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것인가? 나는 겉만 무성한 여름나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말은 잘할 수 있다. 위험이 없을 때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을 때 나의 영혼은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다. 돌아오는 배편에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기 나는 겉만 무성한 여름나무와 같다. 열매 없는 신앙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후반부에 있는 표현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선교사역을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셨을 때 아주 큰 폭풍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어떤 공포를 느끼게 되셨던 것이죠. 그런 어떤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확인하고 또한 3년간의 선교사역의 실패를 확인하고 배편을 타고 들어오면서 이런 고백을 남기셨던 것이죠. 들어오고 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누구와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편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그 당시에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폭풍우가 그렇게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어떤 평안한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을 실패하시고 들어오셔서 누구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냐면 바로 그 모라비아 교도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피테벨러라는 모라비안 교도의 목회자와 아주 친밀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히 페트렌 신도회라고 모라비안 신도회예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웨슬리 목사님도 참석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1738년 5월 10일 수요일 일기에 보면 당시의 심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프고 무거워서 읽을 수도 묵상할 수도 노래를 부를 수도 기도할 수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떤 의기양양하게 선교사역을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겠어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별명까지 붙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미국 선교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뭔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함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실패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더군다나 배 위에서 자신의 믿음이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또 반대급부로 모라비아 교도들의 어떤 그런 굳건한 신앙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어떤 신앙이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 들어오셔서 한참을 이렇게 헤매셨던 거예요. 영적인 어떤 어두운 밤을 마주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도 못하고 말씀을 또 못 읽고 예배도 못할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일기를 남기고 며칠 지나지 않아 2주 후죠. 1738년 5월 24일 날 바로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더스 게이트에서 모여있는 페트레인 신도회, 그러니까 신도회 모임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셨던 것이죠. 그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서문을 듣던 도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제가 일기의 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신도에 갔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곧 이 비천한 내 죄까지도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뜨거워진 체험은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어떤 고백을 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겉만무성한 여름가지와 같은 종교다. 내게는 믿음이 없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던 도중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비천한 내 죄까지도 제거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총 아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고백해요. 이걸 어렵게 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다. 죄 책이 제거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칭의는 중생도 따라옵니다.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그날 일기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집에 돌아온 후에 여러 가지 유혹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그 모든 유혹이 사라졌다. 그러나 유혹은 계속해서 되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는 그의 성수에서 나에게 도움을 보내셨다. 나는 여기서 지금 상태와 내 이전의 신앙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렇다. 나는 율법 아래서 뿐만 아니라 은총 아래서도 힘써 투정했고 온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러나 그때 내가 가끔 승리하였다고 한다면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 나는 항상 승리자이자.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받고 중생받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올더스 게이트 체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웨슬리 목사님 드디어 완벽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어떤 회심 체험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리 목사님 굉장히 좀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고 이 올더스 게이트 체험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이 이제 완전히 정립이 되었구나. 이제 완전히 이르렀구나라고 우리가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뜨거운 체험을 하셨고 칭의 중생이었던 체험을 하셨는데, 그런 확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에게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 안 가요. 1738년 5월 24일 날 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개가 잘 안 돼요. 이틀 후입니다. 1738년 5월 26일 금요일 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은 계속해서 평화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 침울해 있었다. 불과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몰려오는 세상의 죄와 내면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유혹들로 인해 뭐 한다고요? 침울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들었던 찬송가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일기를 남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어지는 1739년 1월 1일에 보시면 이 페트레인 신도회, 그러니까 올드스게이트에서 은혜를 함께 체험했던 그 신도회, 모라비아 교도의 이 모임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 체험을 하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제가 그날 사건을 일길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홀, 킨친, 잉햄,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내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60여 명과 함께 우리의 페트레인 애찬회에 참석했다. 새벽 3시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소리치기도 하고 땅에 거꾸러지기도 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경외와 놀라움에서 평상으로 돌아온 다음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올드스게이트에서의 어떤 체험이 완벽했다면, 끝이 났다면, 이게 모든 어떤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변화의 과정의 끝자락이었다면 이 체험이 없었겠죠. 근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놀라운 체험, 주님을 어떻게 뜨겁게 체험하는 체험을 하셨는데 얼마 안 지나서 3일 지나요. 1월 4일 일기에 보시면 이런 또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 나의 재물을 나누어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지만 또한 내가 고난을 감내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나의 행위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는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가 없다. 비록 20년 동안 내가 은혜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지속해서 사용해 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성령체험까지 하셨어요. 또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고백까지도 하신 만큼 아주 심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속에서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생애를 보면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아요. 더군다나 이런 어떤 체험들, 어떤 사건들을 모라비아 교도들과 함께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라비아 교도들과 결별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라비안 교도들도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더는 이 신도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버리고요.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라비안과 결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예배당에서 감리교회 운동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결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뭐였냐면 정적주의였습니다. 정적주의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주의입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떤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것임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떤 모든 행위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만찬을 나누는 것, 구제 활동하는 것, 어떤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증했어요.
그러면 더는 의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구원파와 같은 것이죠. 구원파가 어떻게 하죠? 권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장로님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더 이상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확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파라고 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의 정적주의가 구원파와 아주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더는 구원에 대해서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혹여나 조금이라도 내 신앙의 어떤 갈등 속에서 내 어떤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물어보며 회개하는 어떤 과정들을 가진다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보았을 때 아직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의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 피트렌 신도의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필립 몰터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논쟁을 격렬하게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1739년 12월 31일 날 거의 이제 피트렌 신도와 결별할 때쯤 일기를 남기셨어요. 우선은 피터 몰터가 먼저 이야기하는 주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믿음의 단계라는 것은 없다. 인간은 결코 믿음의 어떠한 단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가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하게 되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명백한 인식과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어떤 믿음의 단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도 없고 칭의 상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모라비안 교도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예수만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가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의 단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돌아볼 여지도 없고 회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돌아봐야 되거나 회개하는 어떤 순간들이 닥쳐온다면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게는 이렇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가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하게 되기까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명백한 인식과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어떤 믿음의 단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드스게이트에서 놀라운 칭의와 중생하는 경험을 하셨어요. 어떤 성령의 어떤 뜨거운 체험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면 은연중에 나는 구원받았고, 아직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도 들기 시작하고, 또한 어떤 자기를 속이는 어떤 교만함에 넘어지기 참 쉽거든요. 그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떠셨죠? 정말로 그 뜨거운 체험과는 달리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제대 모습이 여전히 남겨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 체험으로 완벽해지셨어요? 저는 제 삶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저를 돌아볼 때면 그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분명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성령 체험도 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나를 돌아본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엄청나게 큰 제약된 욕망이 여전히 저를 삼키고자 으르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어떤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이미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름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정말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그만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교회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설교들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웨슬리 집회를 하다가 실시간 채팅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한 분이 설교를 전하는 사람부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좀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조금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감리교인은 아닌 것 같고 들어오셔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게 불편했어요. 왜 이런 댓글을 남기지? 나를 아나? 근데 이 말씀이 도리어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지. 이 말씀을 나눌 때 먼저 나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 그러면 더 겸손하게 저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만약 그런 어떤 이야기가 불편하게 여겨지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너보다 더 나은데 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이제 필란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는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어떤 고백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믿음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되돌아본다면 제 믿음이 아주 강하게 확신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원 이제 초기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학부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웃긴 거죠. 그때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갓난 아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깨트려 가셨고 지금은 더는 그렇게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났니? 내 믿음이 더 좋니?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참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더 다름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은요, 감리교 내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1760년대에 토마스 메스필드와 조지 벨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은사주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어떤 태도와 모습만 다를 뿐이지 모라비안 교도의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확신했다. 확증됐다. 그리고 나 같은 어떤 고백을 하지 않으면, 체험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맥스필드와 조지 벨 같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맹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은사 체험을 안 했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맹인한테 배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을 외면하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모임에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들을 향해서 1765년도에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감리교도들에게 또한 지도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릴 어떤 행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어떤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먼저 이야기하셔요. 구원은 우리 영혼의 처음으로 은혜의 동이 틀 때부터 그것이 영광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 역사에 미치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체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그 순간부터 올드스게이트 체험을 하고 페트레인 어떤 성령 체험을 하고 이 모든 전 과정 속에 완성될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크게 4가지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선행 은총, 칭의, 중세, 성화, 완전. 네, 칭의 중생은 함께 오기 때문에 한 개로 묶었어요.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께서 뜻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단계예요. 예수님 아직 안 믿었거든요. 하지만 예수 안 믿었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궁금증 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행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행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죄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억눌려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선행의 은총 속에서 어떤 사모한 마음이 생겨 주님께 나오다 보면 누굴 만나게 됩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칭의의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칭의라는 것은요, 선행 은총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다 용서함 받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를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이처럼 이 칭의는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총인 것이죠. 그와 함께 또 어떤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총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총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내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또한 이 사랑은 세상과 향락, 안위, 명예, 돈에 대한 사랑을 우리 속에 있는 자만, 분노, 고집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악한 성질과 함께 내쫓으며 한편으로 모든 인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일으켜줍니다. 즉 한마디로 땅에 속한 감정적이고 악마적인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는 없어졌노라고 자연히 상상할 것입니다. 죄는 저들의 마음에서 뿌리째 뽑히고 그 속에는 어느 구석에도 죄가 없다고 자연히 상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죄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 고로 나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일어나지 않으니 죄는 살아 존재하지 않는다. 죄의 움직임이 없으니 죄의 존재는 없어졌다. 혹시 권사님과 장로님과 저희 아내는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처음 어떤 경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드렸잖아요. 한라산 기도원에서 만나고 나서 한 2주간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특별히 그 당일날 주일날 성만찬을 먹으면서 받으면서 정말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얼마 안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예배 시간에 그 뜨거운 어떤 은혜를 확인하고 나면 바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막 이길 수 없는 어떤 혈기가 나오고.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죠. 은혜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드스게이트 체험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과연 우리가 상상하듯이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완벽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일기를 살펴봤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견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이지 멸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다시 오고 죄는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전에 단지 일시적으로 봉기한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때부터 성화의 점진적인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행위와 악한 성질에서 나오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는 더욱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의 모든 모양을 조심하여 피하며 기회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걸으면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향락을 부정하면서 다시금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라비안 교도가 분리하게 된 토마스 맥스필드 어떤 일당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했던 핵심적인 이유예요. 뭐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완전을 향해 계속해서 다람쥐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끝!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도 없어.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회개할 이유도 없고 구원파처럼요. 내 삶을 다스릴 이유도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날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가득한 유혹을 이겨내면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지만 칭의 중생받았지만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름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요, 올저스 게이트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50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수만 곳을 다니면서 야외 설교를 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야외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제 사업을 하셨어요. 가난한 이들을 도우고 고아들을 도우고 과부들을 도우고 노예의 어떤 반대 운동을 하시고 그런 모든 어떤 사회성화적인 활동도 병행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제에 활동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전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경건히 나아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별명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죠?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혹여나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끝이라면 규칙쟁이라는 별명이 필요 없죠. 은혜주의자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 평생 이 표현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들도 규칙쟁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완전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으라는 거예요. 초보적 교리 뭐죠? 모라비안 교도와 토마스 맥스필드 일당과 같은 교리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끝이야. 더 이상 내 삶을 돌아볼 이유가 없어. 의심할 이유가 없어. 특식질할 이유가 없다라는 교리죠. 제쳐놓고 완전한 경지로 향해 뭐라고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세례요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해서 또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달리 유추해본다면 감리교는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리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날마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올더스게이트의 체험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홀리클럽을 구성하여 철저히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을 치던 젊은 시절도 그렇고, 의기양양하게 시작했던 아메리카 조지아 선교사역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와 좌절감에 무너졌을 때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완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올더스게이트의 어떤 체험과 페트레인 신도의 청년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은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고, 이후에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할 수 없지만 그 위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말년까지 어느 한 순간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 다름질했던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끝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전생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더스게이트 체험만에 주목하게 되면 협소해지는 거예요.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 전은 아예 부정당해버리고 그 이유는 소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체험만이 전부다. 내가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 이게 전부다. 거의 모라비안 교도의 어떤 가르침 같은 별반 다르지 않는 가르침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체험을 한 사람 안 사람을 구분하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완전이 무엇일까요? 완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완벽함을 뜻하는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어요? 성경적 구원의 길, 그 설교에서 완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이 완전입니까? 이 완전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이 말은 완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는 죄를 내쫓는 사랑이며 또한 영혼의 전체를 주관하고 온 마음을 채우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곧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 모든 죄를 도멸해 가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상태를 뜻하는 표현인 것이죠. 내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가득해졌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리교인들은요, 완전을 향해 다름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들인데. 또한 우리가 완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완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지 내가 완전해진 것이 아닌데. 또한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된 상태이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전히 향해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할 이유도 없고 내가 좌절해서 비교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요? 오직 완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표대를 향해 다름질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의 핵심은요, 순전한 의도와 단순한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내 믿음의 어떤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해질 때나 낮아져 있을 때나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뭔가 은사를 많이 체험하고 충만해졌다고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내게 없는 것이고, 또한 내가 무너져 있다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니 뭐했니 하면서 자잘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완전히 표대를 향해 순전한 의도와 단순한 시선으로 다람질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어떤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완전을 향해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한 주간 다름질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죽교회 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찰스 웨슬리의 시를 묶어가지고 찬송 시선집을 이제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그러니까 한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으리. 오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여,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에 참여하라. 주께서 거룩한 말씀을 주신다. 주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라 구하고 받으라.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리. 결코 낙심하지 않으리. 저 유혹자 사탄이 개입할 수 없도록 기도를 쉬지 않으리. 게으른 육신에게는 지치고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리라. 그 짐으로 인해 감사하리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겸손히 우리의 간구를 쏟아 놓으리. 오래 참으라. 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 끈기 있는 기도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 결국 우리는 저 한낮의 광명을 볼 것이며 흠없는 성도로 깨어 일어나리.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자를 볼 때까지, 그분의 천상의 아름다움을 볼 때까지, 천사들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리. 결코 낙심하지 않으리. 소망하기는 이 고백이 남은 한 주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을 향해 다람질할 수 있는 진정한 감리교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장로님과 아내와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악보집 20번입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도,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 공부했지만 제가 감리교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이 웨슬리 목사님의 정직함과 순수함이에요.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한지 몰라요.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정말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따뜻하고 순수한 그 마음이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로 정직하게, 순전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감동들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목숨의 많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게 만들겠습니다. 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현재 향해 다름질했던 그곳의 목숨을 생각하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미암아 예수께서 스스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제가 마음에 함께 해주시면서 주님 아버지 예수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붙잡아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을 주관하고 쓰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감리교회에 불러주셨고 그래서 아버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여 예수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를 붙잡아주시고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해 주시고 아버지 영생 우리를 바라보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말씀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늦은 밤 하나님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르스르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르스르 목사님의 회심 283주년을 기념하며 아버지 감리교회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하지만 그렇기에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그렇기에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것임을 소망하면서 겸손히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축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함 받았고 우리에게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담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선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